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 너희의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가득 내 죄 주홍빛 가득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도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을 회개한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이 시간 내어놓고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에 자오겠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의 영원한 대적입니다. 마귀는 성경에서 큰 용, 옛뱀,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그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비방자 또는 속이는 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그 사탄이 하나님과 욥을 이간이라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탄을 또 이 마귀를 바로 배고픈 사자와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다니는 그런 마귀의 모습이 마치 굶주린 사자같이 보인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고, 둘째 또한 우리가 당할 고난은 잠깐이며, 셋째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 또는 시험 같은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쁘거나 즐거울 때뿐 아니라 정말로 마음과 몸이 힘들 때, 또 슬프거나 괴로울 때, 또 애롭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당부와 축복 인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 당부의 말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첫째는 은혜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서로 무난하라. 셋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고 서로 무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첫 번째 편지인 이 베드로 전서는 그 로마 제국의 그 공권력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오는 그 시험 또는 그런 시련들 또는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잘 대처하고 또 믿음을 잘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반면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는 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서 정말로 잘못된 또는 위험한 교리를 퍼뜨리고 또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이 거짓 교사들이나 또 이단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정말로 우리가 처음 받은 그 믿음 그것을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더욱 성장시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의 편지로 이 두 번째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자. 첫째,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사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은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재산이나 자식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또 자신의 주장을 할 수도 없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의 그 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자 하나님이신 이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정말로 우리에게 대단한 그런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보배가 뭡니까? 보배는 매우 값지고 귀한 것을 가리킵니다. 뭐 금이나 은, 또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강에서 돌 1톤을 캐가지고 녹여서 거기서 금을 뽑는데요. 그 1톤의 돌을 녹여도 약 1돈 정도, 2g 정도의 그런 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또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해도요, 그 자체로 값어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원석을 정밀하게 쇠공해서 보석으로 만들 때에야 비로소 다이아몬드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배로운 믿음은 귀한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만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헌신이요. 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확신에 구할 때 바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함께 받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믿음은 보잘것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하고 귀한 보배로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혈증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잡고 치유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년간 혈류증, 하혈증으로 인해서 정말로 고생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병을 낫고자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낫고자 했지만 제사만 합의했을 뿐 정말로 고침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부터 멸시 천대받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회당장 야율의 딸, 그 딸을 죽어가는 그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 속에서 수많은 그 인파 사이에 정말 또 그 제아들 틈바구니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옷장을 잡았습니다. 사실 그 수많은 남자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들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장을 잡는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그 생각이나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용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런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었겠습니까? 그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12년간 질병에 시달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멸시 천대를 받았던 그 여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받을 그런 용기와 마음과 믿음을 주셨던 것이죠.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신 예수님이 자신의 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보배로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피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을 그런 자격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꽉 붙잡고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알므로라는 말을 2번 반복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 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돼요. 구약성경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구약 선지자 호세아가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외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알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사물이나 어떤 사실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외적인 신상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리키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가족 상황을 안다고 해서 제가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안다는 것은 외적으로 봐서 우리가 안다 할 정도 가지고는 그 사람 속속을 알 수 없듯이 이 야다는 단어는요. 그 속까지 외면뿐 아니라 내면까지 다 안다고 할 때 비로소 야다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대표적인 용례로 부부가 결혼 관계 속에서 서로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안다고 할 때에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둥남하였다 하니라. 우리말로는 동침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면은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야다하메 즉 알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랬습니다. 아니까 임신하였다. 아니까 아이를 낳았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다란 말은 동침했다는 의미예요. 이처럼 상대를 외적으로만 아니라 내적으로 속속들이 다 알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성질의 지식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자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창조주요, 율법의 수요자예요, 또 구원자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라고 하는 정도로 아는 것으로는 다 진정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서도 알에 대한 헬라어 단어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노시스하고 달라요. 더 강한 표현으로 온전하고 철저히 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진정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단순한 어떤 지적 이해가 아니라 히브리어 야다처럼 정말로 외적으로뿐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지식, 그분으로부터 온전한 인격을 변화받는 그런 아름의 지식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시는 분, 또 알파 오메가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 또 심판주,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 정도만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이 정도, 또는 세계 4대 성인 정도, 또 장차 오실 재림주 이 정도만 안다면은 그것이 다 예수님을 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퇴직하거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한 정말로 그런 악한 행위들을 반복해서 한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알면서도 묵묵히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또 죽을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또 고통을 받게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주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한없이 크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면은 결코 우리가 그랬던 길로, 죄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겠죠. 사람을 부르거나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들을 영광과 덕으로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마음에부터 우러나오는 그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몸으로, 심장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요, 선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지극히 위대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 죄에 대한 용서,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 중에 하나인데, 죄가 세상 사람들을 정욕으로서 지배하고 있고, 또 그들의 정욕이 바로 이 죄에 매여 있죠. 다시 말하면 죄가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짓는 죄가 허다하게 많지만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값을 매일 치른다 생각해 보세요. 그 죄값 치른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회개하여서 그 죄를 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삶 속에서 짓는 죄, 그것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용서함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 값으로 우리는 이미 죽고도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처럼 죄를 이기고 사망을 깨뜨리시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또 십자가의 고난, 또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들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의 행적들, 동정녀의 탄생이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언한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이 쏟아졌는데 이것은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심장이, 피가 고입니다. 이렇게 피가 이렇게 품어져서 나가는 게 아니고 죽으니까 활동이 없어지니까 심장이 굳잖아요. 그러면 피도 굳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 혈액에서, 피에서 뭡니까? 물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마치 기름과 물이 분리되듯이 혈액, 그는 뭐 혈소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혈액의 그 성분들과 물이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옆구리 찔렀을 때, 심장을 뚫었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이야기 뭡니까? 그분이 이미 사망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냥 가짜로 가사 상태에 기절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이야기죠. 사실 신약에서의 유대한 약속은 성령 강림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말은 곧 성령을 보내주시기도 하신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미리 예언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되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했는데, 이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 요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수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다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약속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을 타락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한다는 이야기이죠. 밤에 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들은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영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말할 수 없는 공격에 처했을 때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정을 아뢰고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 바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으로 사모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삼교회에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그 구원의 그 은혜를 허락하시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 들으시고 드신 예물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고른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이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흡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바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2월절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의 예물, 또 금식 감사, 또 여러 가지 내용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과 또한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 회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며 또 드린 손길마다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복이 넘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 충만의 은총이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로 마음먹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상장과 일터와 생업터전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